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던 얼굴들인데 주님께서 이 시간, 바로 오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은혜로 아버지 선교복요금 보고할 겸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신 것, 듣게 하신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저희 삶 속에까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드리신 것처럼 저는 오래전에 미국으로 유학생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하는 공부를 지속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다른 길로 가시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신학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 일을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과정을 다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오늘 원하고자 하는 선교보고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제가 저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신학교에 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또 경험시켜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켜서요 아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주님을 몰랐다면 나처럼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들 죽음 후에는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후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런 모습을 또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셔서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저는 목회란 목사가 된다는 그거는 완전히 무례한,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겠죠. 지금 생각하면은 신학교를 제가 그 신학교를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또 하필 그 신학교를 가게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해도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세상 공부할 때보다도 신학 공부할 때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이거 일찍 공부했으면 더 나을걸 왜 이제 와서 일어나고 그렇게 나중에는 주님께 감사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인도로 개척교회도 하고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알라바마에서 하다가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는데 저는 감사하고 즐기면서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누구 사역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더 가슴 아플 거 아니겠어요? 이게 주의 종은 시키는 걸 시키는 대로만 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하느냐
그 뜻을 잘 듣느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느냐, 내 의지를 사용해서 온전히 충성하느냐, 그것만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우리 종의 사명은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인 것 같아요. 기회를 이제 하면서, 섬기면서, 어느 날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가려졌던 눈이 열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는 관점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하면서 기록했던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성경을 들으면서도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오히려 가난한 아프리카, 그 다음에 가난한 아시아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의 뿌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된 계기는 2018년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 계기가 됐어요. 여행 갔다가 2019년 1월 3일 날 돌아왔는데, 그달 1월 19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 교회가 선교를 많이 좀 후원을 해서 선교 지역을 좀 갔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어느 지역으로 선교를 갈까? 캄보디아도 가보고, 에티오피아도 가보고, 케냐도 가보고,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설마 이스라엘을 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이스라엘. 그래서 그것을 땅을 밟고 왔는데,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에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보는 거하고 사는 거는 영 다르더라고요. 볼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 거기 가서 또 사진만 찍고 뭐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희는 어떻게 숙소를 하나 구한 것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아마 아랍인들이 구하는 지역에 저희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는 아랍인이 사는 지역인지 몰랐어요. 거기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는데 주변이 그렇게 더럽더라고요. 길도 더럽고 청소도 안 됐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별로 안 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미국처럼 뭐 이렇게 곳곳에 음식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잘 먹지를 못하기도 했다고 이제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억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1월 19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가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희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부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대학이나 또는 다른 대학교에 그 비자를 걸어놓고 거주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빼앗기다 보면 사실 거기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주변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숙제와 거기에 모든 시간을 갖다 허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시간들을 염두도 못 내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제루살렘 센터의 중간에 가보면 14층 건물인 크랄 빌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하에 그 극장식, 예전에 극장이었었던 그 장소를 사서 그 교회로 꾸민 킹 오브 킹스 제루살렘이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30년 전에 캐나다에서 두 목사님이 오셔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모든 교회가 영어로 진행이 되죠.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비자를 받고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곳의 비자는 2년 갖고 있다가 또 1년은 남았고 또 2년 들어갔다. 이런 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처럼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불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거 잘못 온 거 아니냐. 들어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 때를 잘못 온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도 그게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다 있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가겠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가 선교에서, 저도 목회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계기를 잠깐 설명하다 보면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1주년 부흥회 때 저를 안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초청해서 부흥회를 집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주님께서 교회 주인이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죠.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왜 내게 묻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너 왜 내게 묻지 않았어? 그 말은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뭘 해? 이런 소리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들어오시는데 창자,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른 통곡하는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통곡하는 회개가 단순히 소리 지르는 회개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소리 질러도 소리 못 지를 정도의 하여튼 엄청난 소리였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지금 이 천장 한 10배는 높은 것 같아요. 아주 높죠. 그러니까 그 우렁차게 들리는 그 소리에 한 몇 시간을 제가 그렇게 성령의 그 통곡하는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한 2, 3일 동안 제가 배가 아파서 배를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바로 코로나가 그런 상황에서 걸려 있을 때 저는 이스라엘에 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인도를 받을까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곳엔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언어도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엎드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예수 밖에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석 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길에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킹 오브 킹스에는 스태프들이 매주 화요일 날 9시에 스태프들만 이렇게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예배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앞서가고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시는 시간이 있나 보다 하고 기도하게 됐죠. 지속적으로 기도했죠. 어느 때가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간이 지니까
네 달째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됐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저는 많이 슬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했어요. 이 말은 우리를 낙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을 그런 시기라는 거죠. 천국 우리 다 모두 가기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삶도 어렵고 고난과 역경과 근심 속에 산다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시는데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안식만 있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 근데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것에 집착을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한 것 그것만 감사하면서 가세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참 민감하잖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대. 그러면서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래요. 뜻밖의 갑자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에게 마음이 둔하여지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서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말씀 받고 있을 때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라고도 거기에 온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5째 달 될 때 제가 아는 예루살렘의 그 킹 오브 킹스 그 빌딩의 14층 맨 꼭대기에 기도하는 처소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서면은 그 예루살렘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있어요. 전 세계도 이렇게 사방으로. 거기 이렇게 아침 10시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내가 왜 울어? 그리고 좀 이상하다고 다시 기도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있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밑에는 바로 종교유대 마을 있고 유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또 내려다보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그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정도로 우시는구나. 우리는 단지 유대인, 이스라엘인 이랬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그 마음을 저에게 전이시켜 주는데 여러분, 제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 가 있는 것을 저도 똑같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왜 이걸 제가 또 알았냐면 제가 목회할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운동하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운동하는 그 자전거 타는데 멈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영혼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웬 이건 운동하다 왜 날벼락인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새벽 예배 기도 끝나고 또 나가서 주님 어저께 줬던 거 다시 한번 부어주세요.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그다음부터 영혼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애통함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다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길거리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전도할 때 그냥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그곳에 세상으로 채우고 사는 그 모습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부어주기 나서부터 왜냐면 그때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들이 예쁘다 이런 마음 별로 안 들어요. 막 기도 쓰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들이 목소리도 크고 이렇게 정감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도 사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요 신호등 바뀌기도 전에 뒤에서 빵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까 어떻게 짜증 안 나겠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사랑하나.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고 나서 주님이 사랑한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불평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요. 주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유대인이 검은 복장을 하고 검은 모자를 쓰고 걸어가요. 주님 저 사람 사랑합니까? 사랑한대.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불평 다 물었어요. 주님이 먼저 섬기기 전에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이 6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당시 6월 달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넉 달이 후면 10월이거든요. 10월에는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스라엘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절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에 절기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레위기 23장에는요. 주님의 초림과 마지막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숨겨진 것이에요. 그곳에서는 주님의 부활절, 초실절이라는 주님의 부활절도 있고 샤봇을 끝남으로써 오순절도 있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요 절기는 바로 봄의 절기라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장막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장막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10월 때 되면 전부 다 초막에 들어가요. 밖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된 걸 짓고 거기서 먹고 자요. 뭘 먹고 자냐?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비유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돼요? 죄된 세상에서 주님께서 끌어내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거치면서 그걸 침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광야에서 들어가면서 광야는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많이 그 사람이 불평과 불만을 하되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림받잖아요. 단 몇 명이 들어가요? 2명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커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훈련받으면 제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땅에 있어서 땅의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있어서 땅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미래까지 여러분의 삶 전체까지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일어날 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그분의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의 자궁에서 생성되기도 전에 벌써 여러분의 모든 것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지은지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 사명을 찾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요. 세상에 따라서. 학생들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으려고 구하는데 주님, 내가 할 사명이 뭐예요?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때 시편 139편 16절을 가르쳐주면서 너의 사명을 주 안에서 찾아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모두가 틀리잖아요. 얼굴이 틀리고 생김새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거 생각도 없었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트시잖아요. 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불순종으로 세 번을 이렇게 세 번째 두들겨 맞고 온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면서 석 달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세계를 여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그것이 사역인데, 여러분 이 사역은요, 사실 이렇게 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사실 저는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 자랑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또 무엇을 했나 또 보길 원하니까 또 그것도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제가 그림 8개 그 그림을 보여줄 텐데 이 모든 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분야를 저희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걸 그들과 접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난 다음부터 길을 여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라는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한번 처음 사진 한번 이 사진 보여주시. 이 사진은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예루살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곳곳을 제가 돌기 시작했어요. 지역마다 돌면서 제가 돌면서 하나하나 잠깐만 지금 제 전화에서 알람 소리가 나게. 미안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했는데 그거 맞춰놓은데 여기서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첫 번째 이서부터 24번째까지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대한 새 언약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에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영이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진멸시켰죠.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죠? 바로 오늘날 일하는 동성애. 그 영이 지금도 산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국수에 바라보다 보면 동성애 깃발이 꽂혀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하면서 내쫓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중보 회개하면서 이 땅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코로나가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통제가 되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저는 아주 편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방에 있는데 저희는 막 사역이 너무나 편하게 너무 빠르게 막 정전소 무기 저희는 더 바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여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돌면서 기도하고 다음 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처음 여기서는 이제 홀로코스트인데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입니다. 근데 홀로코스트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800명이 그 인구가 거의 죽었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으라면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뭐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 할 말이 없잖아요. 뭘로 설명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섬기면서 필요한 거 되어주면서 때로는 서로 안아주면서 품어주면서 너 왜 왔니? 이렇게 물을 때까지 예수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홀로코스트에게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신 또 길이고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조세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6개월 때 처음 만나게 한 것이 이제 이 기관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본 것처럼 저기 왼쪽에 있는 세 팀이 오피스 팀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더니 거기 디렉터가 또 새로 왔더라고요. 이디오피안 주. 얼굴이 좀 컴하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창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이제 가게 되면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전에 있는데 하루에 가서 반나절만이라도 이 창고 물류를 손이 없으니까 도와주고 나눠서 분리해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모든 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는 지금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한 달에 컨테이너 큰 40피트 컨테이너 2개씩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우리 창고에다 쌓였다가 필요한 것에 저희 자체 트럭이 있어서 저 북쪽의 골란 하이츠, 남쪽의 에일라까지 필요한 곳에 다 무상으로 보조해줘요. 무상으로 배달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와서 좀 많이 물품이 모자르고 있어요. 이제는 저희는 음식은 배달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음식까지 배달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에 한 번도 물질적인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던지 중국에서조차도 적어도 7, 8 컨테이너가 왔다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는 몰라요.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이 있죠. 한 끼 식사를 먹으러 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한 끼 식사입니다. 제가 한 끼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한 150명분이면 1,500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준비하고 그들이 오면은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걸, 여기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에디오피아에서 알리야인 듣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거주지역이 있고 잡도 없죠. 소외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유대인을 또 소외시키는 거예요. 피부 색깔 다르고 여러 개, 또 언어도 틀리고 하니까. 이들의 겨울이 되니까요. 겨울에 추워서 난로도 없고. 아까 여러분 그 동영상 봤지만 정부의 예산이 제한돼 있어요. 전부 다 국방비로 다 80%가 다 사용되기 때문에 주변이 저 북쪽에는 시리아, 레바논, 오른쪽에는 요르단, 밑에는 이집트 전부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활상을 보면 한국의 1980년대 물품이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없기 전부 다 100%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도왔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풍부하고 하니까 교회 차원에서.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모아가지고 같이 실어서 보내가지면 그쪽에서 보내면 이 이스라엘까지 보내주면 거기서 이제 모든 통관비는 조세 프로젝트에서 다 내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것이 줄어들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기 왼쪽에는 저 위에 종교 유대인들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신발이 없다고. 그 어떻게 해요? 신발을 겨울이 돼가는데 신발 없으면 안 돼요. 신발을 사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는 이 가운데는 양로원. 저기는 예수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유일한 양로원이에요. 저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어 저희가 모든 선물을 들고 이제 글로 올라갔죠. 북쪽으로. 에베네셀 양로원이라고. 그 오른쪽에는 바로 이 미리암이라고 종교 유대인 딸입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이 헬리가 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를 집으로 초청해서 맨날 샤바 디너 때마다 저희를 뭐 얼마나 또 챙겨준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 이스라엘 들어가서 아파트 보증을 쓰라는데 누가 어떻게 우리가 보증을 써,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직접 체크를 9,000셰켈을 줘가지고 보증을 썼던 그런 종교 유대인 딸인데, 이 자매를 통해서 종교 유대인, 아버지가 랍비예요. 그 랍비의 모든 종교 유대인의 그 상황을 아주 샅샅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저희가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트차입니다. 민트를 사서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 유산 많이 해요. 예, 유산이 그 뭐라 그러죠? 낙태라 그러죠. 낙태가 많으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 여자가 다 군대를 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미혼모들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공급해주고, 애를 낳아라, 모든 걸 채워주마. 그래서 무상으로 이거 공급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린아이 옷들, 뭐 우유 제품들,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기서 그냥 무상으로 줘요. 그냥 와서 가져가, 이거. 그다음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매주 월요일 날 모여서 바이블 스터디 하는 유대인하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야. 같이 떡을 떼면서 바이블 스터디 하고, 또 그들을 데리고 직접 공부한 그 장소를 견학 가는 거야. 베델. 요셉이 잠자다 돌베개 뱉던 그 장소. 갈릴리. 아버지 그냥 완전히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 지역을 직접 탐방하는,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가보지 못한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사역. 그다음 없죠? 이게 다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역이 일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전도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그걸 뭐 이렇게 다 펼쳐지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무 그 시간이 다 모자랄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가?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사실. 삶으로 살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주님께서 하라는 그것만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선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저들에게 도울 수 있겠어요? 저희가 받는 우리의 그 생활비, 그 중에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면은 거기서 나눠서 쓰고, 나눠서 주고. 그런데도 보니까 주변에서 또 필요한 사람 안 쓴다 해서 그 물품 가지고 또 다른 데 또 연결해서 주고. 이런 과정을 쭉 하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건 주의 백성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는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지형이 틀리는 건, 그곳에 들어갈 때 어디서 뭐부터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막 언어 배우라고 몇 년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주님이 하시면 되지. 다행히 저희는 좀 영어를 좀 할 수 있어서 저 영어 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은 완전히 그분과 동떨어진 또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을 살짝 바꾸면요, 내 양이 내 음성을 못 들으면 나는 저를 알지만 저는 나를 따르지 못하고 나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참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초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하고 교제 안 해요?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한테 질문하고 대화하는데 그거 초자연적으로 하려고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거거든요. 우리 영적인 자녀로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질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그거 보세요. 내가 28절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에는 뭐예요? 첫째, 영생을 주고, 두 번째,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따라가겠죠? 이거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쓰고 들어가면 안에 알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일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환상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나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나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세 가지 방편으로 부르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보세요. 더 친근감 있게. 아빠.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어린애들이 뛰어놀 때요, 아바 그래요. 엄마 부르는 것보다 아바 그래요. 저는 안식일 날 차가 안 다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모든 차가 스톱이니까 길거리에 애들이 나와서 뛰어놀아요. 왜냐하면 놀이터가 없으니까, 공원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내가 그들을 고토로 들여서 어린아이가 뛰놀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이 있다는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걸 저는 보면서 맨날 주일 아침에 저걸 어린애 뛰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최고의 기적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눈이 가려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세우겠어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안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왜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고, 첫째는 우리 구원의 뿌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정씨입니다. 근데 저는 하동 정씨라 그래요. 저는 하동에 가보지 않았어요. 하동. 근데 저희 족보가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 족보가 있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우리 구원은 모두 뿌리가 유대인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이 안 되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뿌리가 없는 교회거든요. 뿌리 없는 자손 여러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을 느낀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또 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을 말합니다. 돌감람나무. 그들 중에 유대인을 말합니다. 접붙임을 대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됐느니라. 우리는 전부 다 돌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우리는 아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올리브나무인데 하나님이 참된 올리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접붙임 그 상태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몰라도 우리가 너무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를 유시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아까 말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게 예슈아라는 거예요. 예슈아. 여러분, 예수님의 히브리 말이 예슈아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흔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흔적 있는 거 아세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상 숭배는 자나. 자, 이 오른손이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이게 슈, 바브, 아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오른손이.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가 이 오른손에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잖아요. 왜? 말뚝박아서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에 예수 성경에 뭐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뭐 하는지 모르게 하라. 주님이 하는데 세상에 떠들지 말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오른손 흔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도 흔들고 살아가요. 이 합붙여둬야 돼요. 여러분 다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이 이거 있죠. 찬양할 때 왜 안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거. 이 오른손에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모든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놨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유대 그 하나님의 자손인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는데도 우리는 참 미련한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을 왜 세상에 흩으셨을까? 물론 성경이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죄 때문에 흩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은 바로 이방인과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희생됨으로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온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민족을 희생시켰는지 몰라요.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어. 여러분,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희생이 없었으면, 유대인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영적인 축복. 자,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죠? 예루살렘. 아까 처음에 우리 목사님 교동을 읽을 때 말씀이 시온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지금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시온산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마치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27절에 봅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누가 이방인들이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영적인 것이 뭐죠? 복음이죠.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죠. 조셉 프로젝트 같이 우리가 이러는데 저들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축복을 그들이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마치 우리 것이냐, 이제는 그들 배척까지 하면서 아무 입을 싹 닫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가난한 곳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복음의 시작과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으로 통하는 종말론을 바라보면, 자, 이 바울이 선교를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마 바울은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으로 돈 물민족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리라. 동쪽으로 가지만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말하는 그리스 쪽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성령께서 그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유럽을 통해서 어디 가죠?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미국 쪽에서 100몇 년, 120몇 년 전에 한국도 오고, 또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아시아, 인도, 그다음 파키스탄, 인도, 중동,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까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강팍해서 이방인들이 옷깃만 씻어도 발을 털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초대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점점 열어주기 시작해서 하나가 되는 시기가 왔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분 전도하는 팀들이 막 가야 돼요. 우리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추수꾼들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필요해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거룩한 땅.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저걸 지정을 볼지 모르지만, 내가 그 땅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주님께서요, 이 땅의 삶의 그림자래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거룩의 삶이래요. 그게 진짜 삶이래요. 우리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라고 생각했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의 900만 인구 중에서 200만이 아랍인입니다. 750, 800만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3만에서 4만.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이들이 진짜 이 시대에 은혜 받은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배척하니까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하고 찬송하리도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룩하시մ 아도나이, 바룩하시մ 아도나이 하고 외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못 불러요. 누구가? 바로 이방인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외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가 되는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 졌던 성막도 그들 스스로 진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물품을 취하게 했죠. 그 물품을 누가요? 이방인이 공급하고 유대인들이 손수 노동을 해서 사막에 성막을 졌죠.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솔로몬이 순수하게 유대인을 했을까요? 아니죠. 둘의 왕이 와서 도와줬죠. 지금 이스라엘은 제3정을 지려고 다 준비했는데, 자기들이 준비했지만 앞으로 이방인은 정치적인 협력 없이는 거기 또 세워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협력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한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이 몇 년이죠? 1945년이라고 그러죠. 8월 15일. 그리고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고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파병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상이 벤구리온.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면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인데 초대 수상의 이름을 따라서 벤구리온이라고 적거든요. 그분이 의회에서 파병하려고 4,000명의 유대인들을 파병하려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파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 때문에 파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벤구리온 총리가 그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상당을 보냈어요.
우리 이렇게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의 말씀도 둘째치고 우리는 은혜를 갖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간 게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설교를 하면은 전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잠자다 깰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땅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웃기는 예수비전 충성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장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본보기가 돼서 정말 이스라엘 축복하고 이스라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결과물이 이렇다는 것을 세상 다른 교회에 알리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